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더 앞에가 좀 더 환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오늘부터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사사 시대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다음 지도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 다음 지도자를 만들지 못한, 오늘 또한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드온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분은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둘 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복학하고 나서 빚이 어마하게 1,000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것을 좀 떠안아서 복학할 때 제 빚을 1년 동안 갖고 왔지만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했지만 염려한다고 뭐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빚이 다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더니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에게 도움을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만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보는 건 우리가 아닌 주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돌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빌립보에서 나온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냐면 바로 지도자로 된 사람들, 저를 비롯한 뒤에 장로님이 붙으시거나 아니면 교회 재직을 맡으신 집사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은 뭐합니까? 지도자로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착각보다는 올바른 모습을 보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그래서 착각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기드온,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 승리 다음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착각, 지도자의 착각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기를 착각은 자유다. 그렇죠? 착각은 자유다. 그리고 착각은 자유지만 혼자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 즐길 수 있지만 지도자가 된 사람이 착각하게 되면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을 문제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착각하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 전하게 되면 저의 말을 들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제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지만 혼자 지키라는 말은 세상적인 말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착각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착각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별명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룹바알은 바알을 무너뜨린 사람,
사사기 6장 32절에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무 저주도 받지 않아서, 바알을 무너뜨린 사람은 저주를 받아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던지 무슨 일을 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걸 보고 사람들이 이 기도원의 이름을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이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무너뜨린 사람, 바알로 적이 되는 사람이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사무엘하 11장 21절에 있는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룹베셋.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치로 싸우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 30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치 가지고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싸우게 하라는 말은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여룹베셋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름을 여룹바알, 여룹베셋, 수치적으로도 이기고 바알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만 명 대 300명,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300대 1의 싸움을 승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드온인가요? 아닙니다. 승리의 주체는 기드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고, 아직도 많다, 네가 네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할까봐 내가 줄이겠다고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의 수치로 싸우지 않고 수치를 넘어선 전쟁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공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권유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문맥이 있습니다. 캐치하셨나요? 다시 한번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기드온은 자신이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정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하나님 앞에 평생 떠나지 않았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의 사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착각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의 착각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영웅으로서 우리의 왕으로 군림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군주가 되라고 부르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겠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뭐가 빠졌나요? 앞에 내용에 뭘 물어봤어요? 당신이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우리 아들을 다스린다는 것에는 대답했지만 앞에 부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미란 손에 구원하셨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게 맞느냐라고 대답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문맥에서 이 기드온의 마음이 드러난 게 보입니다. 21절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므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3달 양식의 장식을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승리에서 취한 거라고 하지 않고 전유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걸 전유물이라고 합니다. 승리의 물품이 아닌 혼자 다 가져갔습니다. 특별히 세바와 살므나가 타고 다녔던 약대 목에 있었던 3달 형식의 장식, 이 장식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었고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장식물을 취한 다음에 뭐합니까? 세바와 살므나를 승리한 다음에 기념물품을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념품을 간직해서 자기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학교 기도주일에 주인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제가 주인공을 전에 했기에 너무 잘했다고 다음에는 악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전에 베드로를 연극해서 너무 좋은 연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악역을 하니 그것도 악역을 너무 잘해서 전에 했던 1년 전에 했던 베드로의 연극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 악역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악역을 잘해서 네가 이번에 졸업생들 위한 3육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만에 하는데 3년 만에 한다. 네가 주인공을 하면 좋겠다. 제가 주인공을 양보하고 총 감독을 하면서 안 좋은 역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이 김영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명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김영식으로 나온.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제가 그리고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내가 주인공을 할 걸. 내가 선택의 권한이 있고 내가 감독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을 할지 다 정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저희 마음에도 뭐가 남아요? 연극의 주인공과 예수님을 도놓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남는 걸 기억했습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 뒤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를 죽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서 추적한 이유는 정말 힘들고 지친 12만 명을 중에 15,000명을 제외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가 쫓아간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에게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7년 전에 와서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기드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길을 쓰고 세바와 살므나를 지친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300명의 군사들과 끝까지 쫓아간 이유는 자기만의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끝까지 쫓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살렸으면 나도 살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복수심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한 이 기드온의 마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승리한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개인적 복수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들을 죽이라고 할 때 자기 아들에게, 가장 나이 어린 아들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게 가장 어린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IS 요원, 지금도 보면 이 아랍 사람들이 전쟁하는 IS 요원들이 여자들이 총을 들고 오면은 다 도망간답니다. 여자들이 총을 들고 와서 만약에 여자 총에 맞아서 죽으면 천국에 못, 자기 나라 교리에 천국에 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적 마음과 이 고대 사람들의 마음에 모두 다 한 가지로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아들에게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을 기드온이 직접 죽여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성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복수를 위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초창기의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께 묻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착각, 첫 번째 착각은 기드온이 다름 아닌 바로 본인이 왕은 거부했지만 왕과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리겠다고 말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인정했지만 실제적인 삶은 왕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다름 아닌 기드온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왕이 되으려고 부탁한 백성들의 부탁에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그때 수락할 걸. 그래서 그는 전쟁통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재물들을 통하여 부자로서 됐고 영웅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첩까지 두었습니다. 모세는 명령하기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유언으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부인을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시의 통치자나 큰 부자만이 다수의 부인을 거느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첩까지 둡니다. 왕위는 거절했지만 왕과 같은 위치에서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방 사람들과 같은 문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닮을까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 보고 당연히 자신들도 그렇게 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둔 걸 봐서 일부 다처제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조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끼친 건 첩을 두거나 또 다른 여인을 두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싸우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얻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모습을 보이라고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지만 지도자는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판단이 흐려짐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의 영향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착각은 왕이는 거절했지만 속의 마음은 왕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첩도 아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권리는 누구한테 있나요? 가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기드온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을 원어로 번역하면 아비멜렉,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아들 낳으면서 뭐합니까? 이름을 아비멜렉, 나는 왕인데 왕이 되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첩 또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을 불렀던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늘 불리는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아비멜렉의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모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아들을 제외하고 도망친 아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우리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야 합니다. 잘못 불리우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영향은 이 한 사람을 위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맞는 거지만 저희가 인간인지라 나의 성과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저처럼 고등학교 때 저처럼 뭐합니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김영식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뭐라 하죠. 제가 사람들 다니면 그 김영식이 아니고 사실 이명식 제가 맞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그 연극을 총 감독한 임영식입니다. 김영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없어서 5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연극할 때는 마이크 없이 해야 돼서 제 목소리가 좀 커서, 그래서 제가 주인공하면 더 잘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은 것입니다. 사람이 뭐합니까? 나의 성과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고, 좋은 아내와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부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자손은 이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처럼 기드온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교무님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명예와 탐심이 일어나게 하는 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드온의 착각을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잠시라도 하지 않게 되면 기도원과 같은 내 자신이 잘나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대답 그 첫 마디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기도원은 그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개인적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원의 착각은 무엇일까요? 기도원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 다음번에 나온 착각이 바로 기도원의 착각입니다. 기도원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도원이 좋았지만 그 다음에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는 왕으로 군림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착각한 건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금을 조금 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재림교 주석에는 이 금 귀걸이의 무게가 약 19.3kg였다고 합니다. 금 1700세겔. 제가 오늘날 돈을 계산해 보니 약 1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절에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더니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의 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기에서 에봇보다는 먼저 성읍 오브라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보면 회막이 있는 게 바로 실로에 이스라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실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입니다. 거기에는 회막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그런데 왜 이곳의 예배 중심지를 였던 실로가 아닌 오브라의 자기 성읍에 에봇을 만들어 두었을까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온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냐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명색의 지도자 사사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기도원 너 똑바로 안 해? 우리가 어느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마지막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신을 한 사람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인데 감히 너 우리 지파를 무시했냐? 그리고 우리 지파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성소가 있다. 성소도가 있는 그 지파, 가장 지도자가 있어야 될 지파가 바로 우리 지파인데 왜 우리 지파를 무시했냐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이 실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실로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예배의 중심지를 어디로 바꿔버린 것입니까? 자기 집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무슨 착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이 착각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닌 바로 본인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지도에 제가 표시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세겜이고 밑에 있는 부분이 실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제가 하나 놨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도 오브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오브라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에 있는,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 기드온이 이 세겜성 옆에 오브라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친 게 세겜인데 세겜성 옆에 오브라라는 작은 성읍이 있답니다. 바로 기브온의 가족이 속한 성읍이 있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세겜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무슨 산이 있어요? 큰 그림신 산이 있어서 바로 실로를 가기가 쉽지 않고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실로까지 내려가는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합니까? 자신의 집에 하나를 에봇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권리는 하지 않은 채 특권만을 누리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전에 출입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우리들만의 특권만을 원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특권만을 원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나 싫었던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어서 자기 집을 예배하는 장소, 실로를 대신한 장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에봇은 다름 아닌 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에봇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실로까지 가서 대제사장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싫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도 싫었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자기가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물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곳에 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드온의 에봇과 흉패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것을 본떠서 만든 것이었다. 그냥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화인 여사는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난 반석 위에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합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능력도 있다? 왕으로서 역할은 안 하지만 왕처럼 살았고 뭐 또 있다? 나는 제사장을 역할을 할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것도 왕이고 자기는 종교적인 것도 보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되고 사람들의 종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이 기브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는 말은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우상 숭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드온은 바알을 무너뜨린 사람, 우상을 부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착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다시 그 땅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자기의 선한 의도라고 생각했던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내 자의적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 판단은 결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2번에 걸쳐서 양털에만 수분이 있고 나머지는 마르도록 하고, 다음에는 양털에만 아무것도 내리지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 묻는 2번에 걸쳐서 묻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신중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뭡니까? 에봇을 하나 만들게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에봇을 만들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전쟁을 승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갖다 줬더니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봇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승리하기 전이나 후나 한결 같아야 되는데 기드온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대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더 하나님께서 더 좋게 보시는 마음입니다. 편하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내 자의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마지막에 힘있게 이야기하십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에는 이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기도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종교의 중심지를 만들어버리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 재난의 길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9장에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을, 가장 슬픔을 겪게 되고 재산도 모두 다 탕진하게 되어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비록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 8장 34절은 기드온이 죽었더니 사람들이 바알 브릿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바알을 무너뜨렸던 기드온에 죽자마자 사람들이 바알과 다시 언약을 맺은 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착각과 모순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현실을 질시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3일